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2장부터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 7교회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를 이렇게 다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이 또 내용이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우리가 7교회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그 말씀 해석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이 특별한 과정은 아니죠.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기와 원리와 적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교회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7교회는 언제 존재했던 교회예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교회잖아요. 사도 요한이 전했던 7교회 1세기 말역, 그러니까 AD 90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도가 95년, 96년경을 보고 있는데 그 시대 때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역사,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시대를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녹아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권면이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지혜의 교훈이 있느냐,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서기. 그래서 그 서기를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를 보편화시키는 게 두 번째 원리 단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보편화시킨 원리를 가져다가 바로 오늘의 상황이죠. 나의 상황, 오늘의 상황일 수도 있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개인으로서는 나의 상황인 거죠. 오늘의 문화라는 게 나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가져다가 적용, 해석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찾아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발견한다. 그래서 이 찾아내는 과정, 이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세 개의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서기라고 하는 단계는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 본문을 읽고 재구성해서 나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나온 원리를 가져다가 본문의 원리를 보편화시키고 보편적인 것을 한 문장으로 저희가 할 때는 그거죠. 이제 성경의 주장점을 찾고 성경에서 주장점, 직접적인 명령이나 딱 나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일반화를 시켜서 더 보편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의 과정을 가면 변화가 초점이다. 적용은 변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라고 하는 거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장면.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맞는 내가 변화를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단계, 서기와 원리와 적용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냐,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리 제목도 정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결국 이게 원리와 해당하는 거죠. 원리와 좀 관계가 된 메시지인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럼 먼저 지금 이제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인데 일단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사사기의 말씀이나 여호수아의 말씀이나 사무엘서의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사사기나 우리가 뭐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읽어보면요 어려울 게 없었어요. 사무엘서 읽을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이야기에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일단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좀 직접적인 표현보다 은유적인 것들, 상징적인 것들, 비유적인 언어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막 니골라당, 이건 도대체 뭐지? 니골라가 뭐야?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7 금별을 들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은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사실은 강화체가 아니라 설화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강화체일 수도 있겠죠. 강화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라는 걸 좀 이야기로 보면 설화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요.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7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네. 새번역 성경이 개역개정보다는 어쨌든 말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쉬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사무엘서나 역사서 같은 것보다 어려운 이유예요. 자꾸만 이 상징적인 것들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이야기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찾아가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하마을 성경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17주 동안 17번 강의를 했어요. 좀 비교적 되게 자세하게 했는데
그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17주니까 그게 시간으로 치면 거의 18시간이 넘거든요. 한번 다 들으려면 또 시간이 어렵잖아요. 내가 이걸 이제 짧은 거 봐야 될 때는, 딱 펼쳐서 볼 때는 그냥 묵상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체를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내가 2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냥 본다. 얼마든지 묵상이 가능하지만 그거 없이 그냥 묵상하다 보면 표층적인 거, 문자로만 나온 것들만 눈에 들어와서 그 의미를 잘 못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이 일단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고 해석을 할 텐데,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설화체라고 볼 수도 있고 강화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게 하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과정, 뭐 이런 거를 본다면 설화지만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야기, 약속을 주시는 이야기, 하나의 강화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볼 때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 가운데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지,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있냐면, 네. 먼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예요. 여기 앞에 지도 보시면 나오지만 에게의 바로 동편에 있는 아나톨리아 고원,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이 에게 쪽으로 내려오는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바닷가 쪽으로 에게 쪽으로 내려오는 그 비탈 내려와서 바닷가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요 일곱 개예요. 요 지역을 옛날에 보면 지금 이제 이제 회색 글자로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부르기아, 아시아, 루기아, 밤빌리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시아가 요 터키 지역, 요 지역 중에 에게 지역 쪽의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리스가 중심이에요. 그리스에서 해 뜨는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가 에게 서편이잖아요. 아테네에서 바라볼 때 동쪽을 바라보면 에게의 바다가 있고 에게의 건너편이 저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해 뜨는 쪽, 동쪽. 그래서 아시아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는 말이 옛날에는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유럽 사람들은 인도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 갈 때 인도까지 가면 동쪽 끝 바다를 보겠다. 이 세상의 동쪽 끝을 볼 수 있겠다 해서 동쪽 끝 바다를 보기 위해서 동방원정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 정복을 못한 거죠. 인도를 못 지났어요. 그러면 인도 지나봐야 뭐가 나요? 지나면 티벳 나오고 중국 나오고 계속 나왔을 텐데 어쨌든 이제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 무시아에 있을 때 밤에 꿈꾸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를 몰랐을 때는, 야, 바울 선생님이 그때 아시아에 복음 전했으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삼국시대 때 혹은 신라 때 혹은 고려 때 이미 복음이 들어왔을 텐데, 아쉽다. 왜 유럽으로 갔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아시아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아시아가 거기가 아니라 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에요. 요 7개 도시는요, 도로가, 로마 가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전부 7개 도시에는 뭐가 있냐면요, 당시에 우체국이 다 있었어요. 그 도시마다. 그래서 이제 이 7교회에게 중요 도시, 교통의 요지인 거죠. 그 도시들의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느냐? 그렇게 보낸 편지를 가져다가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어떻게 보라고 간 거냐면, 니들만 보고 숨겨 이게 아니라 돌아가며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람용 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람용. 다 돌려가면서 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숨기는 게 아니라 회람, 드러내서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편지, 돌려가며 봐야 되는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배 형식이거든요. 예배 때마다 불려졌어요.
이때는 예배 때마다 읽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곳 가운데 오늘 저희가 보는 게 첫 번째가 에베소라는 거죠.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에베소. 바닷가 쪽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내륙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토사에 의해서 해안 해변이 변한 거죠. 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가 좀 들어와 있는데 과거에는 거의 에베소가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바닷가에 인접한 항구 도시 이 에베소고요. 이 에베소 하면 이제 유명한 것들이 좀 있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보면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에 아주 중요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이라는 게 요런 우상이에요. 여신이죠. 여신 아데미. 이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달의 그리스의 달의 여신. 순결의 여신, 미의 여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르테미스인데 여기 보면 여기 뭐 주렁주렁 달려 있죠. 이게 전부 다 유광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느냐? 고대에 다산을 상징할 때는 가슴을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여성 우상을 만들 때.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이 여자는 이 신은 아주 다산의 적이겠구나라는 걸 알죠. 여러분들 개나 이 포유류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다가 낳는 것들 가운데 한 번에 자식들 많이 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젖이 많은 동물들이 많이 나요.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이집트에서는 다산이 뭐냐면 개구리신. 개구리 같은 경우는 알을 한 번 낳을 때 엄청 많이 놓죠. 그리고 개구리 막 나죠. 그게 자연에서 다 그런 걸 보고 만드는데 이게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신. 여기에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건 아데미 신전 모형도예요. 이게 오래됐어요. 이게 3번이나 지어져요. 처음에 지어졌던 거 홍수 때 쓸려가서 다시 짓고 다시 두 번째 지은 건 또 누가 불질러서 전쟁 때 불질러갖고 무너지고 3번째 또 다시 짓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지으라고 명령해서 알렉산더 이후에 짓게 되는데 저게 높이만 저 기둥이 127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둥의 높이만 18m 그 기둥 127개 위에다가 지붕을 씌웠어요. 그래서 높이가 거의 30m가 돼요. 10층 아파트 오늘날로 지금 10층 아파트 가로 세로 길이가 뭐 한 120, 130m 그리고 한 60m. 그러니까 지금 축구 경기장만한 거에 10층 높이의 신전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물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127개의 기둥은요, 로마 제국의 127개의 나라들이, 도시국가죠, 당시에. 도시국가들이 헌금을 해서 이 도시의 기둥을 하나씩 세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들 건축하다 보면은 건축 헌금 내면서 막 기물 해서 의자에 뭐 사람들 이름 적어서 의자 헌금 내면은 그 의자에다가 이름 박듯이 이 나라들이 127개의 나라들이 헌금을 해서 하나씩 기둥을 세운 거예요. 127개. 그리고 만들었으니 여기 그거 한 번씩 찾아가야 되겠죠.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성지순례가 되죠. 127개의 나라 사람들이 오는 성지순례가 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종교의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반도, 이 터키 지역, 여기 이제 아나톨리아 고원과 아나톨리아 지역, 이 지역에서 에베소가 항구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모든 물류가 아나톨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를 지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물류가 에베소에 모여서 가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큰 항구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고 로마 제국의 제1의 종교 도시. 뭐 로마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에베소는 로마보다도 더 로마에 성지순례 가지 않는 사람도 에베소는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자기네 나라들이 돈 헌금해서 지금 성신전이 있으니까, 기둥들이 있으니까 저 아데미 신전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 아데미라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이는 곳인 거죠. 그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에베소에 켈수스 도서관이 있어요. 고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때 가장 큰 도서관, 가장 중요한 도서관이 3개가 있어요. 하나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에베소의 켈수스, 셀수스 도서관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거는 이제 국책 사업이기도 하고 국력이에요. 이 도서관에 어떤 두루마리 책이 있느냐가 그 도시의, 그 나라의 국력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톨레메우스가 도서관 지으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으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토라를 갖다가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도서관에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에베소에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전도하는 거, 이 두란노에서 2년 6개월,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에베소를 떠날 때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하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그래서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갖다 죄악시 여기니까 이 신전들에서 기념품 파는 사람들, 우상 부적 팔고 우상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에베소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되니까 이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쨌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예요. 그런 에베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신 거죠. 에베소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95년, 96년경에. 95년, 96년경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지 몇 년 지났고 95년부터 시작되는 철권 통치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갖다가 엄청난 숙청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95년과 96년이에요. 그 결국 96년에 자기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죠.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해서 반란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드릴리어서 트리안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특히 이제 그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로마 제국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에는 종교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종교도시. 그래서 이 종교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들의 신전도 있었어요. 로마의 신전들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트레안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의 황제 신전을 여기다 짓고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자신의 신전을 지어서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에베소가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목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자기네 신전도 짓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에베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다르게 소개를 해요. 그게 이제 좀 특이한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하는 모습이 뭐냐면 계시록 1장에 이미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12절에서 16장까지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장소는 어디냐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본 게 일곱 금초대에 계시고 복장은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고 그 머리털은 눈과 양털 같은 백발이었고 눈은 불꽃 같아 보였다라는 거죠.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았고 손은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그리고 이제 입에서는 양날의 검이 나오고 발은 오른손에는요. 손과 발이 지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손에는 7뼈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당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분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림을 보면 계시록 관련된 그림들 가운데 뭐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른손에는 지금 별이 7별이 있고 7금초대 이렇게 있고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있고 얼굴은 지금 해처럼 빛나고 발은 주석 같고 뭐 이런 모습의 예수님 우리가 일단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나오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은 예수님이죠. 바로 이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뭐냐?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라이온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밀렘의 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일곱 손에 있는 7뼈는 도대체 뭐냐? 이게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7뼈는 뭐냐? 7금촛대는 또 뭐냐? 계시록에는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나 이단들이 요거가 뭐다라고 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죠. 좀 보면은요, 7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1장 20절에 이미 나와요. 7별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다라고 하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는 거죠. 안겔로스라는 거예요. 7촛대는 또 뭐냐? 7교회다. 7교회가 뭐예요? 에서보도 사벨락,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고 사자는 별은 안겔로스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안겔로스가 뭐냐면은요, 안겔로스가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 그러면 이게 제 7교회 천사에게 이야기한 거냐? 이게 이제 안겔로스 보통 천사라고 하는데, 안겔로스에서 안겔로스인데, 신약 성경,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안겔로스를 갖다가 번역을 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천사로 번역을 해서 성경에 실제로 천사라고 나오는 거는 다 안겔로스예요. 그리고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안겔로스예요. 그러면 천사하고 사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7교회 천사에게 하는 얘기일까?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데서 뭐라고 표현하냐? 22장 16절에서 16절에서 보면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 안겔로스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증언하는 존재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아까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는요, 뭐라고 했어요? 일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로 치면 이제 뭐 목사, 전도사, 혹은 장로. 이 시대 때는 목사가 없었죠. 이 시대 때 교회의 제일 어른은 장로였으니까 장로고, 나이가 많은 지혜롭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장로라고 불렸고, 교회 일을 맡아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전부 집사로 불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꾼들이죠, 일꾼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나 교회 종들. 떠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증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안겔로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안겔로스, 하나님의 종 되는 거죠. 그러니까 7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7금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다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 이미 거기서 이제 쉽게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알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도 알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도 알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이 인내하고 참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죠? 우상숭배, 종교 중시, 종교 수도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종교. 그리고 도서관이 있어서 아주 지혜를 자랑하는 선생들이 토론하고 뭐 지혜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리스 철학이,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철학들이 아주 만연했던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거주하는 사람보다 순례객들이 더 많은 곳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북아프리카 사람들, 저 동방에 있는 사람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무역을 하고 하는 곳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는요, 지금은 95년경이지만 90년경이지만 3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전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를 밖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신앙 지키기가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죠.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도 하고 당연히 어려운 곳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걸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7 금초대를 거느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7 교회를 거느신다라는 거는 7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 표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게 붙잡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너희의 행위도 너희의 수고도 너희의 인내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용납했다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교회 안에 부정하고 악한 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켰다라는 얘기죠.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짓 사도들이겠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말이 참된지 그른지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말씀에 서 있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열심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3절에는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뎠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니까 그러나 뭐 하죠?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전환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다 했는데 지금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첫사랑하고 헤어졌다라는 얘기죠. 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첫사랑 헤어진 거죠. 근데 지금 헤어졌으면 남남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했는데 헤어져서 딴 사랑을 찾았으면 헤어져서 떠나간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교회 안에 지금 여전히 남아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처음 사랑에 열정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소가 닭 보듯이 그냥 무덤덤해져서 그런다라는 거죠.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나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을 때는 막 열정 뜨겁잖아요. 막 헤어지면 또 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막 함께 하고 싶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래되면은 너는 왜 변했냐? 사랑이 변하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걸 지금 뭐하고 연결져요? 처음 행위를 돌아가는 게 회개와 연관시켜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까 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자리를 옮긴다는 게 너 임지를 갖다 바꿔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자리를 옮기겠다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벌을 버리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의 자리에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버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삶이 변하는 거라고 그랬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서 버렸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는 것.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는 것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건 처음 사랑에 있었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삶의 모습으로 열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 뜨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그냥 예배가 나오고 싶고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주님 처음 만나고 나서 미친 듯이 교회를 갔어요. 아예 일주일 내내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제가 중3 여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중3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교회에서 공부하고요. 교회에서 밥 먹고요. 교회에서 잠도 잤어요. 학교가 자율학습에 10시까지 자율학습하면 10시에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 가서요. 1시간, 2시간 기도하고요. 또 공부하다가 밤 12시 혹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2시, 3시에 집에 돌아가서 잠자고 아침에 또 학교를 갔어요. 그게 매일 그랬어요, 매일.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예배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하시는 얘기는요? 그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흔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마음의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죠. 6절 그럼 회개란 뭐냐? 회개 계속 삶이 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뭐냐?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걸 갖다가 히브리 언어로다가 다시 한번 설명 정리를 하고 가면은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게 이해를 하려면 토라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토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율법인 거죠. 이 토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라. 근데 야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겨누다,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뭘 겨누요? 활을 겨누다, 화살을 겨누다 이런 말이에요. 야라라고 하는 말. 토라, 이 가르치는 게 왜 야라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게 지금 야라와 관계가 있다고 토라라는 말, 야라에서 토라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뭐예요? 겨누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던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활 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라라는 거예요. 그 야라의 반대가 뭐냐면요. 겨눴는데 빗나가는 하타. 이게 반대예요. 빗나간 거죠. 내가 늑대를 양치는 소년이 늑대를 보고서는 돌팔매를 던졌는데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 죽는 거죠, 뭐. 그죠? 빗나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조준해서 정확하게 던져야 돼요. 활을 쏘는데 정확하게 쏴야 된다고. 이게 하타가 빗나가는데 이 빗나가는 하타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타트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말이 나온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활을 쏘는데 겨누잖아요. 활을 쏘는데 이 겨누는 거를 가르치는 겨누는 법을 가르치고 겨누는 규칙을 가르치고 하는 게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네. 그러니까 토라가 규칙이 있는 거죠. 법칙도 있어요. 방법도 있고요. 잘 쏘는 법, 잘 쏘는 지혜를 줘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쏴야 된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사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토라예요. 토라. 모세 오경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겨누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잘 겨누는 거. 명중하는 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중하지 못하면 아, 실수했구나가 아니라 명중하지 못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을 벗어나고 규칙을 벗어나고 방법을 벗어나고 사례를 벗어나서 내가 내 맘대로 쓰고 내가 내 맘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규칙과 법칙, 방법과 사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토라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게 우리의 관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빗나가 버리면 그게 죄인 거죠. 경외하지 않는 것,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우상에게로, 사람에게로, 물질에게로, 그럼 어떻게 돼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이 되는 거죠. 돈이 되는 거죠. 명예가 되는 거죠. 권력이 되는 거죠. 연예인이 되는 거죠. 자식이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명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명중시키려면 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써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례들, 여러 가지 상황을 속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기도가 아니라고요. 회개기도는 시작이고, 회개기도는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잘못 샀어요, 하나님. 제가 딴 걸 경외했네요. 나의 경외하는 관역이 달랐습니다. 나의 사랑의 관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회개기도는요, 그거의 시작이에요. 자복하는 거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과정은 뭐예요? 규칙과 방법과 법칙을 다시 익숙하게 익혀서 결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역에 명중시켜야지 결과가 나와야 회개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과 없는 거는 아니라고요. 관역에 못 맞았으면 무조건 죄인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지 된다, 회개는.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첫사랑,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처음 회개, 처음의 모습, 죄가 무엇이었어요? 처음에 그 행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때에 좀 뜨거움이 있어질까, 그걸 추구를 해요. 그걸 추구해서 어떻게 가요? 뭘 찾아가죠?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은혜의 자리, 어떤 자리? 부흥회, 기도원, 좀 신령하다라고 하는 기도원장, 부흥 강사를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요, 거기만 가서 있으면요, 그 순간에는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로운 것 같은데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뽕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순간에만. 내가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결단과 결심과 노력 없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나를 갖다가 막 황홀경에 빠뜨릴 수 있어요. 마치 마약, 뽕해갖고 그 순간 좋아지. 근데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무기력해져. 나는 또 왜 이럴까?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하고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이제 2학년 때 어떤 대학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저희가 이제 그 도시비민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공부방 자활교사도 하고 철거 지역 가서 사람들 돕고 하는 일들을 막 하다가 마포 철거 지역 인분들 도와드리다가 그날 철거되는 상황에서 막 깡패들한테 두들겨 맞고
막 사람들 막 실려가고 막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날 경찰이 있는데도 경찰은 신경 안 써요. 사람이 죽어도 신경 안 써요. 뭐 맞아 죽어도 신경 안 써요. 가만히. 만약 죽으면 이제 그때야 뭐 지치다거리 하지만 뭐 두들겨 맞아서 우리가 119 불러서 119 구급대가 와도 경찰이 막아요. 못 가게. 이 현장이 오늘 철거를 해야 되는 현장이 철거될 때까지 용역 깡패들이 철거할 때까지 경찰은 절대로 여기를 이제 폐쇄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이제 그날 그러고선 돌아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와,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공권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세상에 이런 악과 이런 부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래갖고 신학교 어떻게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이해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 기도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보고요. 저는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다짐을 해요. 그리고 거의 2년 가까이, 2년, 3년 가까이를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철학을 공부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가까이를 철학만 공부를 했어요. 학교 수업도 다 철학 수업만 듣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 이제 다시 하나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집회를 하건 어디를 있건 뭐 찬양과 기도와 말씀 3년 가까이를 안 하다가 다시 기도를 하려니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보려니 안 돼요. 예배에 참석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저 자신이 이미 3년 동안 굳어진 거죠. 뭐 영원히 뭐 호흡이라고 했는데 3년간 안 했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와 같은 식물인과 같이 된 상태가 갑자기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저거 자체가 군 생활하면서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조교 생활하면서 하여튼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게 많았어요. 감정이라는 게 메말라 버린 거죠.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저의 인간적인 감정을 살려내겠다고 막 소설, 문학책도 많이 보고요. 문학책과 막 그런 것들도 막 보고. 어쨌든 막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해야 되겠다. 옛날에 하던 행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남들 다 기도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는데요. 이게 손이 안 올라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하나 올리고 찬양하는데 손 올리는데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이걸 위해서요. 제가 정말 그러고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행위를 찾아간 거예요. 한 거예요. 손도 들고 기도도 부르짖고 그런 자료도 찾아가고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은 때라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을 한 거죠. 그때. 여러분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안 바뀌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찾아 돌아가야 돼요.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어디 가서 뽕 맞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가고 그 설교 들어봐야 그 집회 참여해봐야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요.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온 그 자리에서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모습이라도 행동이라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시간이라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보려고 눈에 안 들어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보려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못 보겠으면 찬양이라도 듣던 아니면 설교라도 기독교 방송이라도 보던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시간을 자꾸만 나를 바꾸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쌓아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방법들을 내가 숙달을 해야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나의 나쁜 습관과 나쁜 자세, 나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그렇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행동을 가져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첫사랑 회복해라, 열정 회복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도 잘 모르겠고 말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옵니다. 6절에 갑자기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너에겐 이게 있다. 처음 믿음 없어졌지만 그래도 너에게 이거 있어서 칭찬하는 거죠. 이거 있는 걸 나는 좋게 여기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미워한다. 그럼 니골라당이 뭐냐?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게 저기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에도 또 나오는데요. 말씀 보면 2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버가모 교회 한 말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에 나오는데 니골라당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서는 니골라당을 갖다가 뭐하고 연결짓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인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발람이 어떤 사람이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우리 민수기 볼 때 봤잖아요. 발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발락으로부터 돈 받고 저주한 사람이잖아요. 돈을 받고 저주한 사람. 이스라엘 저주한 사람. 돈을 받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앞서서 본 말씀에는 뭐가 나왔냐? 앞서서 나온 말씀에서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예요? 돈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돈을 받고 설교하는 사람들.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 귀 있는 자 들어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귀 없는 자는 누구예요? 없어요. 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니들만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귀 있으니까요. 우리 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 있으신 성도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 들으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 누구예요? 이제 뭘 이긴다라는 걸까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뭘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라는 건 뭐와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싸우는 건 누구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게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한 얘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뭐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죠. 에베소의 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 처음 행위를 회복한 사람,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갖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무엇을 갖는다? 영생,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이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지만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만이, 처음의 행위를 갖는 사람만이, 회개하여 갖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요, 저의 언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예,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아까 사자를 지도자라고 제가 했어요. 지도자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일곱 촛대 이제 다 빼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모두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참지 않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은 일과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고난과 어려움을 늘 참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하지 않은 것 또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하여 처음 사랑으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음에도 여전히 변치 않고 행하는 잘하는 일이 있음을 내가 안다. 너는 돈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너는 그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제가 이제 여기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한 이야기, 처음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결국은 뭐냐면 처음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상황과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막 그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고 많은 문명과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용광로와 같이 막 그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막 융합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교회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주여 저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신앙의 처음 행위대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보면은요,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을 좀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에베소 교회에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아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세요. 칭찬을 하시고 책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죠. 칭찬하는 것은 더 열심히 잘하면 되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엇을 누리기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주세요.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특징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돼요.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떨어지고 이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만 올라갔다가 그래프가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타고서 계속해서 내려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그런 성숙된 믿음,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타 종교들은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종교적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회는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성숙돼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안 좋아져요. 더 종교적이 되고 더 신앙적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로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더라. 신앙의 열심이 없어져 간다. 오래될수록. 근데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새신자들이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오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일으켜요.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나누는 것도요, 다 오래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실제 싸우는 모습들,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다 자기 자존심들, 자기 욕심들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안 계세요. 사람은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앙에 있어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신앙, 성화라고 기도하고 신앙이라고도 했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가 멈추면요, 제자리 유지가 아니라 항상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멈추면 안 돼요. 정진해 나가야 돼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해도 움직여야 돼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까. 런닝머신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제자리 유지하려면요, 그거 움직여야지만 제자리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요, 흘러내려와요. 사람은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에서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뭐해서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환경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보다 어려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보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때보다. 이번에 영화 개봉이 하나 되는 게 있는데,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이랑 어떤 신부님 이야기예요. 신부님. 최초의 우리나라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바티칸에 가서 교황 같이 시사회도 하고 막 그랬다고 이제 소식을 봤는데, 그 당시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힘들어요? 그때가 더 힘들어요.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린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러면요,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잘 지금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이겨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요,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의 열정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해서 아니에요. 근데 옛날만큼의 뜨거움이 없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좋아요. 다 이겨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성장하길 원하니까.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요, 나에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요. 나 이만큼 하니까 됐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교회 목사가 선생님 잘하고 계세요. 목사의 기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셔야 됩니다. 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열정,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는 자. 첫사랑의 삶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자꾸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믿는다라는 게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믿음 안에는 네 가지 단계, 순종을 포함한 그게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 서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여
처음에 신앙을 회복하는 거다. 지금의 신앙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뜨거웠던 믿음, 그 행동을 지금 어려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고 여전히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의 비유에서 무슨 말 했어요? 여러분들 등경에 잔을요, 불빛을요,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고요. 숨겨두지 않는다고요. 불빛은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저 언덕 위에 있어도요. 다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상황이라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처럼 변하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변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신앙에 움츠러들어서는 안 되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삶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거하고 신앙의 삶을 지킨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자꾸만 신앙을 지킨다는 거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나 이걸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부정하고 악한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했던 나의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도 코로나 때 나가서 전도하는 게 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싫어요. 우리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또 한참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더. 그래서 안 했어요. 움츠러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지나고 났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더라고요.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속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인터넷으로 계속 광고도 내고 교회 홍보도 하고 뭐 그런 방법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움츠러들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적용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럼 이제 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서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로 가서 말씀을 좀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장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장점.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주장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 속에서도 처음 사랑의 열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원리로 좀 바꾸면 고난을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박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지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의 열정, 우리 신앙의 열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앙의 열정,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져다가 제가 적용을 한다면, 적용. 순종을 위한 질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조금 이제 한번 내용을 조금 이제 바꿔봤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사실 질문 던졌어야 돼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 지금도 아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의 모습은 뭘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고 나 처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럼 요거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하고 이거 고등학교 이제 고등부 회장, 제가 신앙부장이고 회장이었던 친구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이제 짝꿍이었는데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보다 1년 위에 있었던 누나가 있는데 나이가 1살 많은 그 장모님 딸이에요. 근데 학생회 활동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 고등학생은 공부해야 된다. 장로님이 애를 갖다가 주일 예배만 보내고 학생 활동이나 다른 교회 행사에 전혀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좋은 학교, 성적 좋고 좋은 학교 가도록 우리가 그 본이 돼야 되겠다고. 그런 제 친구하고 회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맨날 공부만 하고 교회 안 나오던 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고요. 그 누나는. 저희는 이제 저는 신학교 갔고, 친구는 이제 갔고. 그렇게만 보면 공부해서 서울대 갔으니까 잘 살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집안이. 그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나이가 들고 나서 그때 대학 갈 때는 좀 그랬는데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신앙의 모습이 만연해지는. 삶의 우선순위가 그랬으니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을 이렇게 사는 모습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 되겠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시험을 앞두고 혹은 학업을 앞두고 이렇게 올라가는 학년을 진급할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원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이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적이 어려워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신앙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읽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인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질문이 있겠죠. 그 질문을 던져가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것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의 간증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내 삶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그런 간증을 만들어내야지 나는 하지 않고 남의 간증만 듣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나중에 현타 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뽕 맞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좀 더. 그래서 그런 데만 쫓아다녀요. 왜? 거기 아니면 은혜 못 받으니까. 자기 삶은 변화가 없어서 삶 속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삶 속에서는 현타만 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데서 뽕 찾아가는 거예요. 마약하러 가는 거와 똑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겠죠. 근데요. 성령님의 역사에도 내가 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되찾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의 행동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서 찾아가야 된다. 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7교회에 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은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끝은 약속으로 끝나요. 이기는 자들이 얻게 되는 약속. 우리가 이 7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7교회의 말씀을 볼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